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함네. 잘못된 것 아래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함은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귀족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유다의 멸망을 체험하고 20세에 당시의 세계 제국이던 바벨론으로 1차 포로 대열에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잔인하고 포악하기 그지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잔인과 포악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한 꿈을 꾸고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를 불러서 말하기를 자기가 꾼 꿈을 마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바벨론의 술사들은 세상에 왕의 그 꿈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이때까지 세상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이런 것을 물어본 왕은 없다고 말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셔서 악한 왕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지요.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서 손자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고 제국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은 새로운 정복자 메대와 바사에 의해 점령을 당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메대 바사의 포로가 된 것이죠. 이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다리오 왕에 의해 총리로 세워집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치하는 다니엘에게 그만의 대단하고 탁월한 정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를 잡고자 친 올무를 알고도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을 뿐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많은 환상과 이상, 꿈을 통하여 앞으로 변화하게 될 세계 역사도 보게 해 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환상을 깨닫게 하는 은혜도 있었지요.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90세의 연로한 몸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9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남다른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고 가브리엘 천사와도 대화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부르고 찾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총 11절의 말씀 안에 기도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였고 주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듣지 아니했고 죄악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조상들이 죄 앞에서 행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죄에 우둔하고 무감각해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며 죄를 그냥 방치해 두어서 심판에 이르게 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 고치는 것, 회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죄의 대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다니엘은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호소할까요? 16절입니다.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시기를,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예루살렘 성소에 환하게 비추시어 환하게 된 그 상태에서 주의 눈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봐주시기를 주님의 귀를 자기 기도에 기울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낱낱이 아뢰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상황을 아뢰인 후에는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너무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권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며 상황을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관계없이 회개하면, 상황을 낱낱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따라 용서하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따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주관해 주시며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자원으로 큰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범미나 전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순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교통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